한가히 잘 지내셨는지요? 이번 주는 루카복음서 15장 1절부터 32절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루카복음서 편지 공동체는 잃어버렸다 되찾은 양,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은전, 그리고 잃었다가 되찾은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되찾은 양의 비유는 마테오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되찾은 은정과 되찾은 아들의 비유는 루카 복음서에만 나옵니다. 루카라는 사람 또는 공동체는 유다인들 또는 유다인 공동체가 아니라 이방계 그리스도 교인 또는 공동체입니다. 루카 복음서 편지 공동체는 다른 복음서 편지 공동체와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편집하고 있습니다. 유다계 그리스도 교인들이 바라는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 중심으로 이해했고, 이방계 그리스도 교인들은 가정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삶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범위를 작게 잡아 어느 여인이 잃어버렸다고 되찾은 은전의 비유와 어느 아버지가 잃어버렸다 되찾은 아들의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라나 인류 등 범위가 큰 것에 관심을 두시지만 어떤 분들은 개인이나 가정 등 범위가 작은 것에 관심을 두십니다. 오늘은 범위를 넓혀 신앙 공체를 이루셨던 우리 신앙의 선조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이번 주 읽은 루카복음서를 우리말로 처음 번역하신 분은 어떤 분이신지 아시나요? 의주에 사시면서 만주를 오고 가시면서 홍삼을 바르셨던 서상륜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의주에 함께 살던 이응찬, 이성하, 백혼중, 김진들과 함께 홍삼 장수를 했었는데 서상륜이란 분을 뺀 네 사람은 만주에서 활동하던 서양 선교사들에게 조선말을 가르쳐 줬고 네 사람이 만주 선교사들과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 세대를 받았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지요. 이 네 사람 우리나라 최초로 만주에서 세례받고 장로교 교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서상륜은 장로교 교인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서상륜은 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되었지요. 같이 홍삼 장사하던 이응찬이 만주 선교사를 통하여 만주에 있는 서양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낫게 됩니다. 그 후 서상륜은 이 일을 계기로 서양 선교사들과 함께 그의 한문과 중국어 실력으로 중국어 또는 한문으로 된 복음서를 우리말로 편하게 됩니다. 이때 함께 했던 만주 선교사들은 스코틀랜드 연합장로의 선교사인 존 로스와 존 마켄티어이며 1882년 3월에 심양의 문광선에서 예수 선교 누가복음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이 복음서는 우리말 번역에 서상륜 이후에 홍상 장사를 하던 의주 청년인 이응찬, 백혼준, 김지기 등이 번역에 참여했습니다. 만주에서 성경을 번역하여 출간 후 서상륜은 성경을 의주로 들여오다 국경관리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먼 친척의 도움으로 성경 10권 정도를 챙겨서 외가 황해도 소래로 도망칩니다. 외교와 인근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교인들이 점차 늘어 1883년 5월 16일 한국 최초로 외부의 도움 없이 자생적으로 세워진 가정집 장로교 교회 소래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목사 없이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던 이 가정집 장로교회는 조선의 최초로 선교사로 왔던 언더우드 목사를 놀라게 할 정도로 장로교 선교 역사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신교인들이 성경을 번역하고 주일에
주일을 전교하여 믿는 이들을 모아 가정에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다는데 천주교 교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루카복음서는 아니지만 성경 기절을 우리말로 번역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최창현입니다. 이분은 역관으로 청나라 선교사 예수연들과 교제를 통하여 포르투갈 출신 예수의 디아즈 신부와 1636년 북경에서 간행된 주일복음 보석 해설서인 성경 직해와 프랑스 출신 예수의 선교사 마이야 신부가 1740년에 펴낸 주일복음 묵상서 성경 광익을 접하게 되고 이를 통합 발췌하여 성경 직해 광익 1784라는 성경 묵상서를 펴냅니다. 이 책은 사복음서에서 성경 귀절을 발췌하고 그 해석을 붙였고 묵상과 삶 속에서 실천 방법을 기록한 것이니 성경이라 하지 않고 사복음서 묵상서가 정확하겠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천주교인이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명나라 청나라 때 조선에서는 지식인들이 천주학을 학문으로 접하게 되었고 이 학문 토론회가 나중에는 신앙 모임이 됩니다. 그리고 이승훈이라는 분이 북경에 가서 1784년 그라몽 신부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한국 천주교 역사에서 이 그라몽 신부에 관해 별로 언급이 없는데 그라몽 신부는 프랑스 예수회원으로 1768년에 북경에 도착합니다. 예수회는 1773년 8월에 해산명령을 받았는데 이 명령을 북경에서 한 해는 1785년 5월 구베아 주교가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구베아 주교가 자신은 북경 주교가 되었다는 교황문서를 1785년 1월에 보여주었고 왜 구베아 주교가 이를 늦게 발표했는지 그리고 구베아 주교가 프란시스코 정식 수도사가 아니라 제소교였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교회법상 주교가 되기 위해서 성직법인 부제품과 신품과 주교품을 순서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들을 제대로 지켰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구베아 주교가 조상 제사 금지를 왜 북경 교구 내에서는 하지 않았고 왜 신생 조선 청교교만 했는지 의문으로 남습니다. 구베아 주교로에 관하여 언급하자면 구베아는 원래 포르투갈 사람으로 스페인 할리몬에서 활동한 학자였으며 원래는 프란시스코 정식 수도자가 아니라 학자인데 1785년 1월 북경에 교황 문서를 가지고 와 자신이 교구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해 5월 1785년 5월 예수회를 해산했다는 예수회 해산은 1773년 8월이죠. 교황의 명령을 발표하고 예수의 재산과 예수회가 북경에 세운 성당을 몰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북경 북당은 예수의 포교 본부이기 때문에 그리고 적지 않은 예수회원들이 명나라, 청나라 관리로 일하고 있었기에 교황 문서로 예수의 재산을 몰수하는 것이 문제였기 때문에 적지 않은 재산권 분쟁이 일어납니다. 구베아는 북경 주교로 있으면서 1805년 청나라 흠천관 감정이 됩니다. 일종의 청문관 관측관으로 정오픈 부서에 해당되는데 이 자리는 원래 호세 베르만도 데 알라메이다 신부가 이 자리를 하고 있었고 이 신부가 죽자 이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전임 예수원들은 예수의 해산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청나라 조정에 남아 선교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 구베아 주교는 1790년 조선 천주교 공동체 조상 제사 금지령을 내렸지만 북경 교구에는 제사 금지령을 내리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약 구베아 주교가 북경 교구에서 제사 금지령을 내렸다면 구베아 주교는 박해를 받고 다른 곳으로 쫓겨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청나라는
강희제 이후 제사를 우상 숭배를 했던 외교 선교사들을 쫓아내거나 말을 듣지 않으면 선교사들을 노예로 팔아넘겼기 때문입니다. 조선 천주교 신앙공동체는 외국 선교사 도움 없이 평신도들이 만들었다는 것은 한때는 학계 정설로 통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은 이미 돌아가셨기에 그분 명예에 누가 되지 않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모 대학에서 조선 천주교 전례관 학술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일본 예수의 선교사 스페인 신부님이 임질레나 때 천주교 신자들이 조선과 일본에 있었다고 하시더군요. 신부님 말씀의 요진이 이렇습니다. 임질레나 때 2만 명의 병력을 끌고 조선을 침략한 소서 행장 고니시 유키나카 아우구스트는 천주교 신자인데 이때 그를 따라온 스페인 예수의 신부 세스페데스 신부와 일본인 평수사 한 명이 있었지요. 고니시 유키나카 부대에는 다수의 일본인 천주교인들이 있었기에 세스페데스 신부님과 평수사는 종군 신부와 수사로 왔다고 생각됩니다. 조선을 침략한 고니시 유키나카는 조선인들을 포로로 잡아 일본으로 보냅니다. 조선인들이 그때 얼마나 포로로 잡혀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의 선교사들이 다이묘 그 당시에 지방 영주들에게 포로를 풀어달라고 청원해서 풀어준 사람이 약 7,000명 정도. 어떤 다이묘들은 예수의 선교사들의 말을 듣지 않고 조선인 포로를 외국에 팔려고 해서 예수의 선교사들이 조선 노예를 사서 풀어준 사람의 경우가 2,000명 정도 됩니다. 포로에서 자유인이 된 사람들은 그리스도 교인이 되었고 일본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인들이 돈을 모아 성당을 세웠다는 기록이 일본 예수의 선교사 연례복고서 1601년에 실려 있습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 막부 때 순교했다가 성인품에 오른 사람들 중 예수의 수사였던 빈센트 권 또는 빈센트 카우는 포로로 끌려갔다가 자유인이 된 조선 천주교 중 한 명입니다. 임질레나 이후 병자호란 때 인조의 세 아들 소현세자 복림대군 임평대원이 볼모로 청나라에 끌려갑니다. 임평대군 1년은 청나라에서 들어왔지만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은 청나라가 명나라를 멸망시킬 때까지 청나라에 붙잡아 약 7년 동안 지냅니다. 이때 소현세자는 명나라 청나라 선교사로 있었던 아담샬과 교류했는데 아담샬은 예수의 혼인 거 알고 계시죠? 소현세자로 같이 갔던 조선인들이 세례를 받고 천주교인이 되었고 나름대로 청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관련된 이야기는 모 수녀의 서모 수녀님이 몇 년 전 펴낸 책 청나라 궁중 서영 선교사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소현세자와 함께 조선으로 돌아왔던 조선인 천주교인들 중 몇몇은 소현세자가 병사하자 청나라로 돌아간 사람들 이야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 복음서를 묵상하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장황하게 선조 얘기를 하면서 그분들의 흘리신 땀과 피와 노력들을 잃어버리시거나 잊으시지 않으셨는지 그리고 잊어버리고 잃어버리셨다면 되찾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중국 대만에서 진안 이전 한무, 진나라 이전 춘춘전국 시대에 공부를 한 것은 어떤 면에서 명나라 청나라 때 예수의 선교사들이 썼다는 저서를 찾아내고 읽고 이를 이해하고 이를 한국에 소개하려는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마음이 예수를 떠나면서 잃어버렸다는 아픔이 있습니다. 미국에 신학을 배우기 위해서 왔는데 학교에서 공부가 끝났지만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 시민권자가 되어 과거의 생각과 뜻을 잊고 정착에 사는 제 모습을 봅니다. 가끔은 아주 가끔 이제라도 한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그리고 단절되고 잃어버린 기회를 다시 찾아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예수를 떠났다는 것에 화가 나 있고 섭섭하고 속상한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복음서에서
작은 아들은 형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했다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 저는 예수 형제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자 합니다. 화가 난 형에게 아버지가 너의 저 아우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고 되찾았다. 그러니 즐기고 기뻐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이 언젠가는 형제들의 말을 통하여 저에게도 들려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